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함으로 증명된 공동체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시리즈 9번째인데요. 오늘 저는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충성됨, 신실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죠.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바자회를 할 때도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울렸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개 데리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바자회 본인이 오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개를 데리고 가도 되냐고 한참 물어봐서요, 올해는 애견 카페라도 열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제는 반려견 키우는 분들 참 많다, 그분들 숫자 무시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개와 함께한 역사는 고양이와 함께한 역사보다 상당히 오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양이는 6,000년에서 9,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반려묘로 있었다면 개는 3만 년이 넘는 3만 4천 년 전부터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세보지 않았으니까 언제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오랜 기간 개는 사람과 함께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반려견이죠. 그렇게 함께 살아왔던 그런 동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개 조상은 늑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는 늑대는 무섭기는 하지만, 위험한 동물이긴 하지만 많은 고기나 풍성한 털을 둘 수 없는 동물이었기에 사람들이 늑대를 데려다가 길들여서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는 후각과 민첩성이 뛰어나 사냥에 유리했고 인간의 정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중 감성지수가 제일 높은 동물이 강아지고요, 개고 사람처럼 눈을 마주치는 습성이 있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애견 무슨 쇼에서 나온 사람 같네요. 그만큼 개가 사람과 이렇게 참 감정을 나누는 동물이라 개를 키우는 그 가정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사냥에 도움을 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개에게 곁을 내줘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를 향해서 개 같다고 얘기할 때 그게 욕이었는데요, 이젠 좀 아니다, 칭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 같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개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정말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도 혹시나 저 같으면 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들은요, 무조건 앞에다 개를 붙입니다. 개 멋있다, 개 좋다, 개 맛있다, 개 쩐다, 이런 소리 같아요. 상당히 영적입니다. 네.
개란 소리가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요즘 그래요, 개 참 좋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쓸데없는 개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런 충성스러움, 신실함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일갑교회 중에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누군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면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신실함, 충성됨입니다. 자기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실함과 충성됨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증명됐을 때 이 교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마지막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이 새겨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답니다. 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 예전에 지진이 나도 이 기둥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든든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년 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미에 살 때는요, 칠레 가다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지진 맞아서 깨진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그대로 내버려 둔 적이 있어요. 그 옆을 지나다 보면 섬뜩합니다. 와, 저게 만약에 무너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공항은 완전히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데미지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안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정서적인 부분에서 불안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가 바로 이 지진을 맞은 동네랍니다. 지진이 여러 번 있었고요, 기원 후 17년에 아주 큰 지진이 있어서 그때 새롭게 도시를 복구해서 세운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도시를 세울 때 아마 로마 제국에서 큰 도움을 주었어요. 복구에 도움을 주어서 아마 이 로마 제국에서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당연히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이 이곳에 정착했고 이교도의 축제 제사가 많이 드려져서요, 이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작은 아테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는 가장 역사는 짧지만 나중에 이슬람이 터키에 들어와서 소아시아를 전부 점령할 때에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상당히 열악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던, 어쩌면 지진이라는 그런 그 지리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꼭 붙들고 있었는데,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다면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 있는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요,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이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진 않아요.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진짜 밑줄 그어야 되는데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마이크라입니다. 미크라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마이크로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왔어요. 마이크로라는 말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양적으로, 수적으로, 공간적으로, 나이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미비하다, 별 볼 일 없다, 정말 별거 없다라고 얘기할 때, 작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곳인데, 능력이 너무 미천하고 미미하고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이런 일을 좀 하시겠어요? 저런 일을 하시겠어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 부족하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실은 부족하다는 말은 작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일을 하기 위hen 내 능력이 너무 작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감당해야 될 일보다 작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얘기한 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사실, 내가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누가 누구를 잘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큰 능력 주신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재산이 왕창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가난합니까? 나도 복받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실 만큼 은혜를 주시고요, 주실 만큼 건강을 주시고요, 또 주실 만큼 재산도 실제로는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심 부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놓았다. 천국의 문인데요, 이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 이 약함이죠. 연약함을 갖고도 주눅들지 않고 꿋꿋이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받았다면 이만큼 일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받았다면 이만큼 일하십시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가 그분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실은 현재 그 일을 하기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제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지금 부족합니다. 제 자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일을 시키신다면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을 텐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많이 가졌다, 조금 가졌다, 큰 능력이다, 적은 능력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게 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 작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었냐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시선이란 찬양 불렀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보기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던 눈을 잠시 환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연민이 생기고, 환경을 바라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이 환경이 싫고, 주변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쳐들어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 능력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봤자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요,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이거 방송 나가는 거니까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겸손해야지 해서 하나님께 나 이제 겸손해졌어 라고 하는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겸손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요?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쉽습니다. 옆에서 건드리는 사람 없을 테니까요. 근데 가족들이 있죠. 말 잘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또 남편이 있죠.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셀리더 기도회가 있는데 중보기도를 다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기도 제목에 선기도 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선기도 후 선택.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라는 큰 태산 같은 것들은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러면요,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회를 나오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나 내게 있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달라진 건 나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 큰 문제 때문에 내가 짓눌린 상태였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주님 어차피 함께 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는데 이번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이 생기면은요, 분명히 태산 같은 문제였는데 아무 문제처럼 안 생겼어. 집에 가서 밥 다시 한 그릇 먹고 밤늦게 살찌는 거예요. 밤늦게 밥 먹고 편안히 잘 수 있는 것, 이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기도 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번 오셨죠? 안호성 목사님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물맷돌 교회로 바꿨더라고요. 다윗의 그 물맷돌 선교회도 있었는데 물맷돌 교회로 바꿨어요. 다윗은 형들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도시락 배달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형들 도시락 배달꾼이야. 나는 8번째 막내 아들이야. 나는 아직 전쟁터에 나갈 만한 힘이 없어. 그리고 용사로서 내가 준비한 것도 없어. 우리 집에 위에 형들은 다 크고 다 훌륭해서 전쟁터에 앞서 나가지만 나는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다윗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잘난 형들 다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잘난 사울 왕도 소용없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다시 묵상하면서요, 보면서 모세의 지팡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모세 손때 묻은 그 지팡이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누구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까지도 분명히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니까 지팡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목동이었고 다윗도 목동이었을 테니까 다윗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의 지팡이를 향해서 얘기했던 걸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여기서 막대기란 말은요, 방금 싹이 나서 여린 가지, 우리 회초리 같은 가지를 위해서 막대기라고 그래요. 다윗은 실은 막대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2m가 넘는 그 거구에 창과 칼을 차고 있고 앞에 방패든 자기 신하까지 데리고는 이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썼던 그 지팡이가 이 골리앗이 보기에는 뭐 같았다고요? 회초리 같은 그냥 막대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한 능력처럼 보였겠냐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능력이요. 근데 다윗은 틀려요. 다윗이 한 얘기가 더 대단해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주먹으로 쳤다, 2번 지팡이로 쳤다. 지팡이겠죠. 다윗은 마동석이 아닙니다. 한 방에 치던 마동석이 지팡이였겠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골리앗이 보기에는 아주 여린 회초리 같은 그 막대기가 다윗은 곰과 사자를 이겼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다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별 볼 일 없는 막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막대기로,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이 들려지면 아말렉이 진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지금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은 능력이 아니라, 저를 따르시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 아니라 작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을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뭐만큼요? 겨자씨 보셨나요? 저는 누가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스카치 테이프에 붙여서 한 장 갖다 주더라고요. 저한테 선물로.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받아.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먼지 같아요. 조금 큰 먼지.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에 붙여야만 될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작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유전, 해저 유전을 팔 때 거의 다 기둥 세우는 거 보셨나요? 바다에 심 기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 큰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일도 믿음이 진짜일 때,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일 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데, 다윗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15세 정도의 소년, 16세 소년, 골리앗은 장수, 어려서부터 장수고요. 그의 키, 그의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모든 것을 비교해도 다윗은 아무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은, 결론은 작은 능력이 이겼다는 거예요. 결론 작은 능력. 그렇다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데요. 주님의 은혜는 상실해버렸는데요. 인간들끼리 모인 모임인데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속 고난당하고 계속 어렵고 별 볼 일 없고, 인프라로 봐도 재정적으로 봐도 사람으로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었어. 작지만 진짜 믿음이요. 즉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이 교회가 또 다시 한마디가 더 나와요. 이 말이 진짜 대단한데 10절 한번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좀 전에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소유격인 인내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은 본래 지키는 사람에게 응답해주고 복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프린지 베너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급 외에 다른 것들을 주는 거죠. 차량을 제공한다든가,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한번 뭔가 프린지 베너핏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프린지 베너핏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환난과 핍박이에요. 주여, 그런 프린지 베네핏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씨 뿌리는 비유의 돌밭이 생각났어요. 한번 펴주세요.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다시 시작.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프린지 베너핏이라고 한 거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100번, 1000번 제 인생 가운데도 많이 경험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웬만하면. 근데 말씀을 붙들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번 주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주부터 형제랑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면 그 주부터 이제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 주에 어느 집에 셀 모임을 갔는데 그 집에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인내하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주에는 성질 날 일이 막 생겨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한 5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 카톡인데요,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이니까.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 해결받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10월 둘째 주에 설교 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첫사랑을 그때가 아마 에베소 교회니까 첫사랑, 에베소 교회 같은 거 얘기했겠죠.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하는데, 이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손을 얹을까 말까 망설였대요. 왜냐하면 손을 얹으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뭔가 촉이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주 화요일에 일이 터졌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을 후회했대요.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서 이랬지. 손을 얹고 후회한 것을 후회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5달 동안 그분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두렵고, 그렇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 첫사랑 회복하라는 말 가슴에 얹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냥 짠 하고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허락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했다고 마구잡이로 계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허락하셨던 그 고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말씀이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 예수 믿고 그냥 복 받는다는 말은, 그거는 아직 초신자들이나 하는 말이고요, 예수 믿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집사님 같아, 저 집사님 성품은, 저 집사님 행동 하나하나 보면 너무 감사해, 뭐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지났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이 옛날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 노래, 이 찬양과 이 영상이 너무 가슴에 와서 한번 다시 한번 봤어요. 잠깐 불 꺼주시고요. 잠깐 명상 보고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중에 앞으로 나오시고요.